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교절은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총회 앞에 한 찬양에 가사합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에 정의롭고 라는 말씀을 따와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정의롭게입니다. 지난 3월 첫 주부터 지혜롭게, 은혜롭게, 후덕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지난주는 겸손하게, 오늘은 정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명제는 반석이신 여호와 앞에서 정의롭게 삽시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사업터, 직장, 우리네 가정,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정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말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교우님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개역개정성경에 정의란 단어 104번 나와요. 정의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두 번째는 바른 의라고 말하고 있고요. 플라톤의 철학, 스코아 철학자들은 지혜, 용기, 절제,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정의다, 그렇게 말씀한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런 건 그러다 하는 것이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환경에 따라 옳은데도 그러다 할 때가 있고요, 나쁜 것인데도 맞다, 정의라고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정의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남편이기 때문에 틀린 것도 맞다 하면 안 돼요. 내 부모님이랄지라도 아닌 건 아니다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내 편이라 할지라도 다른 건 다르다 해야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의 같은 정의를 외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성전 청결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 성전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동전 바꾸는 자, 짐승 파는 자들, 그들 배후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현직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눈치를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의롭게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법으로, 사회 문화적인, 그때 당시 예의 범절로 보면,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돌로 쳐 죽어 마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의롭게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시며 이 연약한 자를 주님이 정의를 가지고 보살피고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 또 다른 정의로운 자 나단 선지자를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
다윗과 바세바의 불륜을 나단이 꾸짖은 거지요. 여러분, 나단은 무명 선지자요, 다윗은 왕입니다. 지금처럼 민주사회가 아니에요. 왕조 시대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정의편에선 또 다른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5장 2절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하여 586년에 망하지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 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때 행정 수반이 읽은 성경이 아모스 5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2만 종족이 살아간답니다. 2만 종족 가운데 가장 정의롭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공의로운 민족,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저는 파스칼이 팡세에서 쓴 말을 떠올립니다. 파스칼은 그에 져서 팡세 이렇게 말합니다. 피레네 산맥 이쪽에 정의인 것이 피레네 산맥 저쪽은 불의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노와 사랑은 다른 것 같지만 정의를 위한 것은 같다는 겁니다. 시편 68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원수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 시편 기자는 주장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혼탁한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려 달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경계가 모호한 시대입니다. 장르가 파괴된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가수는 노래만 했고 영화 배우는 영화만 찍었습니다. 지금은 가수가 노래도 하고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해요. 지금은 영화 배우가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해요. 장르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고정관념이 무너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회 질서나 예의 범절 도덕과 윤리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정의인지 어느 것이 불의인지 모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마을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면 할아버지 가시는 길 가로질러 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오냐, 할아버지 지나가시면 우리가 그 다음 길을 가곤 했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 등하교 하는데 버스간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내드렸어요. 그게 예의였어요. 지금은요, 애들이 이래요. 할아버지 우리가 더 피곤해요. 우리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할아버지 하루 종일 놀았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가야 돼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 같지 않지요? 우리들의 사고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내로남불이란 단어가 우리 귀에 와닿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장르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해되는 단어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르가 파괴돼도 정의는 지켜져야 됩니다. 공의는 바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4절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사회 질서가 어그러져도, 정의의 경계가 모호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삶 자체가 곧 정의가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학 용어 가운데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justification, 칭의라는 말입니다.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된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용어를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이 세상 살 때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정의롭게 사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세워가는 군명성의 온 교우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정의롭게라는 명제 앞에 첫 번째, 우리가 누구 앞에 정의로워야 될까? 우리의 대적자 원수 앞에. 신명기 32장 41절에 보니까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여러분, 대적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적군들에게, 마귀 사탄들에게, 우리의 모든 원수들 앞에 우리 모두가 정의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nemy라는 말이 원수잖아요. 원수, enemy. 여러분, 불의한 자들 앞에 정의로워야 돼요. 범법자들 앞에, 법을 어긴 자들 앞에 정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미얀마가 지금 민주화 물결로 말미암아 내전 상태라고 매스컴에 얘기하지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군부에 의해서 정권이 찬탈이 됐습니다. 지금 현 정권 편이 정규군이요, 정의롭게 반대한 반군 세력들이 이제 지방마다 들고 일어나서 미얀마는 지금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라고 모든 뉴스 매거진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반군들 세력을 이끌어 정의로운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일제 치하 때 우리가 3.1 독립 만세운동, 그때 우리나라 종교 분표는 제1위가 유교, 2위가 불교, 기독교가 3위였어요. 근데요, 가장 정의로웠던 사람 3,373명, 정의를 부르짖다 감방 간 사람의 숫자가 3,373명, 기독교 인원입니다. 유교는 몇 명인지 없어요. 불교 몇 명이 정의로웠는지 없습니다. 3,373명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구나. 힘의 시대는 지나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누나. 새 문명의 사관이 인류의 역사 위에 던져지기를 시작하구나.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이 마당에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이 없고 꺼리낄 것이 없도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의를 부르짖었던 독립선언문의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대적자들 앞에, 불의를 일삼는 자들 앞에 우리 모두가 정의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누가? 다윗이. 역대상 18장 44절 말씀에도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예레미야 7장 5절 말씀에도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도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우리 예수님도 정의롭지 못한 자는 화 입을지라. 예,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자들을, 분명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정의를 버린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경 속에 가장 정의로운 사람 비느하스라는 선지자를 찾습니다. 비느하스는 공의를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보다, 호세아보다, 아모스보다 더 많이 국가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방복 시장의 딸 고스비와 함께 불법을 행했을 때 비느하스는 죽창으로 이들을 심판합니다. 비느하스는 소위 기브아 사건이라고 레위지파 사람의 아내를 불법하게 해코지한 자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성경 말씀 사사기 20장 26절로 4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를 시해하려던 자들, 모세 지시에 따라 민수기 31장에 보니까 이 미디안의 5왕을 징벌하는 비느하스의 정의로운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느하스의 정의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될 곳, 이 세상입니다. 이 사회입니다. 내 사업터, 내 직장,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억눌린 자들에게 정의롭자 하는 겁니다. 시편 146편 7절에 보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억눌린 자들, 여러분, 어떤 사회든 사회적 약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 나라라도, 아무리 고등사회라도, 아무리 민주국가라도 사회적인 약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내 이웃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분명 약자들이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지체 장애자들, 고아나 과부나 객들, 병약한 분들. 저는 정의로운 사람을 찾다가 김강자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미아리 텍사스촌에 그 윤락가를 정화시키려 했던 종암경찰서 최초의 여서장이 김강자 집사님이었대요. 김강자 서장님이 독실한 어머니 밑에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대요. 김강자 서장님의 어머니가 태몽을 꾸셨는데 십자가 모양의 널찍한 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 널찍한 길 위로 양 한 마리가 십자가에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데 그 꿈을 꾸고, 그게 태몽이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낳은 자녀가 김강자 서장이었대요. 김강자 서장이요, 미아리 텍사스촌을 정화하려 할 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미아리 텍사스촌의 미성년 율랑녀들을 구해내야 되겠다라고 외치면서 정의를 부르짖었던 여서장이 김강자 집사님이셨대요. 약자 앞에 정의를 실천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반석이신 여호와는 정의로우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모든 경계가 모호한 시대입니다. 조금만
나랑 관계가 있으면 나쁜 것도 이해가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나랑 이해관계가 나쁘면 잘한 것도 나쁘게 인식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았으니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정의로운 삶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고 대적자들 앞에, 온 세상 앞에, 그리고 약자, 억눌린 자들 앞에 믿음으로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명생의 온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세가 총회 앞에 찬양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니 여호와는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바르시도다 하였사오니 저희들도 반석이신 여호와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사는 믿음으로 정의롭게 대적자들 앞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억눌린 자들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으며 실행하며 사는 우리 명성의 온 성도들 되게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